오늘은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은 우리 인간의 본질에 깊숙이 뿌리 박힌 감정입니다. 상담 전문가들이 상담 주제를 분류한 결과표를 보니까 두려움과 공포에 관한 것이 가장 많았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제가 이 두려움하면 생각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몸이 아파서 배에 통증이 있고요. 그래서 함께 제가 병원에 검사 결과를 받는데 같이 동행을 했었는데, 그때의 변명이 뭐였느냐? 신장암이었습니다. 신장 하나를 떼어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밖에서 기다리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 결과를 듣고 나오는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걸음걸이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온통 몸에 문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에 온통 흉터 자국, 칼 자국입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삶임에도 불구하고 이 병명 신장암이라는 진단 앞에 두렵고 떠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늘 언제 우리의 현실 앞에 미래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에 우리의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반응해야 되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두려움에는 긍정적인 두려움도 있고 부정적인 두려움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두려움은 우리의 삶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긍정적인 두려움은 위협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얇은 얼음 위를 걷기 두려워하는 것, 병과 사고를 두려워하여 보험을 드는 것, 이런 것들은 믿음의 결핍이 아니라 미리 주의하게 하는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위험한 동물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는 것 당연해요. 그래야 피하니까. 직장 면접 시험 볼 때, 학교에서 발표할 때 겪는 이런 정상적인 두려움은 사람을 좀 더 각성하게 하거나 예민하게 하여서 직면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잘 해결해 나가도록 합니다. 저도 공부를 하면서 발표하는 것이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30년을 제가 설교를 했어요, 강단에서. 그런데 한참 젊은 아이들,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는 데는 두렵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묵상을 하면서 생각을 해서 설교를 한 거를 되뇌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남의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두려워하면서 준비하고 발표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가장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유익하고 자신을 보호하는 건전한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쩌면 은총입니다. 자동차 사고를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조심운전하잖아요. 우리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음식도 적당히 먹게 되고 피할 건 피하고 운동도 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부정적인 두려움이에요. 이 잘못된 두려움은 우리 안에 자유와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희망을 빼앗아가고 재능을 잠재우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두려움은 4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데, 첫째는 뭐냐? 우리의 잠재력을 마비시켜버려요. 이 두려움이라는 이 괴물은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잠재력을 쓸 기회를 잃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두려우면 시도조차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를 파괴해버려요.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비난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패배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갖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는 우리의 행복을 방해해요. 두려움은요, 대인공포증, 때로는 광장공포증, 고소공포증, 질환적인 공포증, 공황장애, 그 다음에 죽음 공포증과 같은 이 심각한 이런 공포증은 우리의 삶을 아주 힘들게 만듭니다.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성공하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수동적으로 소심하게 하고 늘 경계심을 품게 하기 때문에 또 불안하게 하며 자신이 없게 만들고 매사에 비판적이어서 자신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두려움은 우리를 조심하게 하고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지만, 그러나 부정적인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불안과 함께 피폐하게 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무언가 두려울 때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두 가지 원인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지식 부족입니다. 매일 찾아오는 불안감, 그것은 바로 무지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경험 부족이라는 거예요. 90% 이상의 두려움은 관련 지식을 갖추고요, 관련 경험을 쌓으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약물로 치료하면서 가져야 될 그 생각이 뭐라고 말하냐면, 봐라, 네가 두려워했지만, 네가 불안해했지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잖아. 시간은 지나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지식과 경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속에 들어가는데 깊이가 50cm밖에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면 두려울 거 없잖아요. 여러분, 50cm 물속에 들어가는데 두렵겠습니까? 이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처음이 아니라 들어가 본 적이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은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불안할 때, 두려울 때, 아, 그래, 죽진 않아. 그리고 공황이 올 때, 아, 그래, 죽진 않아. 이 또한 지나갈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세상을, 경륜을 가지고 움직여 가시는가? 한 개인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가? 매우 이 지식에 대해서 중요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들을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것인가?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분을 경험했을 때에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생각 없이 종교의식을 가지고 그냥 내 중심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아, 그래,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신앙생활하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이 감정이 전혀, 불안할 때 불안이 사라지지 않고 두려울 때 하나님의 영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통틀어 두려움에 대해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아마도 이사야 41장 10절 아닐까?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처음에 암송하게 된 5구절 중에 한 부분이, 이 구절이 이 성경 구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다 같이 함께 아시는 말씀입니다. 또 새기면서, 암송하면서, 우리 읽으면서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주님에게서 종교적인 행위만 갖고 주님에게서 떠나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돌아와라, 내 백성아.
돌아와라 내 백성아.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오른손으로 붙들고 너를 도와줄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마음문 열고 여러분 안에 있는 내적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말씀을 들으면서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서는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요단강 동쪽 모압 지방에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세 개의 설교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2세대들, 즉 광야에서 출생한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일깨워주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면 복을 얻고 불순종하면 징계와 형벌을 당할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약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교훈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해서 읽은 말씀을 포함하여 신명기 이제 마지막 장인 34장까지는 모세의 말년과 죽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때에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사내 아이로 태어났다라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섭리 가운데 바로의 왕의 공주에 의해서 건짐을 받았고 공주의 아들로 궁중에서 자라며 공부했습니다. 근데 40세가 되던 때에 민족의식이 강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서 신분이 드러나자 더 이상 궁중에 있을 수가 없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양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럼 모세가 40세에 궁을 나가고 40년 살았으니까 몇 살이에요? 80살이에요. 80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로 나왔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에서 백성들과 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이제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 됐냐면 40, 80세의 부름을 받아 40년 사역을 하고 120세가 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격려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는 내게 이르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모세는 120세가 되었고 더는 사역하기 힘든 나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그 이유들은 누누이 제가 설명했으니까 여러분 이해할 줄 알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2절에서 보시면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라는 말이 나오죠. 출입하다라는 이 단어는 정상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다 또 왕성하게 일하다라는 히브리적 관용어입니다. 이 말은 더 이상 모세 자신이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기력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제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없어도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도 이 세상은 잘 돌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마다 그때마다 리더십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리더십이 제가 이제 은퇴하고 그만두게 될 때 저를 이어서 누군가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나보다 더 잘 목회하고 이끌어갈 다음 세대 후임자를 위해서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제가 보니까 저희 교단에 만 71세 364일까지 하여요. 거기다가 교회 사정이 있으면 미자립 교회 같은 경우는 5년을 유예해 줘서 75세까지 목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목회할 날이 20년 가까이 남았어요. 그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한 사람, 이 교회를 잘할 수 있는 후임자만 있다고 한다면 훨씬 그 전에도 이전에도 저는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하나님의 속안에 있겠죠.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 위대한 지도자지만 이제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이어서 다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고 그들을 구원해 내겠다라는 것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사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 듣고 하나님께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했어요.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러면요, 서운할 텐데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러면 하나님 저를 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해요. 민수기 27장 15절 이하에 보면 모세가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함께 한번 읽어봐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우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회중 앞에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도 이어서 민수기 27장 18절부터 21절까지 읽으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후계자를 미리 세워서 백성들로 하여금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마도 성경을 보면 정황상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모세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셔서 인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그리고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숨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더러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탐탁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모세나 하나님께서는 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해,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2인자 3인자로 모세를 뒤에서 도우면서 살았는데 이제 지도자가 돼요. 모든 책임을 다 자신이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떠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될 때에 그가 당해야 될 그 엄청난 힘듦,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마도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왜? 자신과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6절, 9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누가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까 7절에서는 모세가. 자, 6절 보십시오.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음성 듣고도 두려워하면 그거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 거죠. 자신의 탓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를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인도하셔요. 가장 옳은 길과 가장 좋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 앞에 좀 서운한 감정이 있지 않으세요? 없군요.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분석해 보면 왜 하나님? 서운한 감정도 있고 따지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무서운 거야. 못 따지겠는 거야. 서운한 감정을 표현할 수 없는 거야. 왜? 그러다가 이보다 더 혼나서 더 안 될까 봐. 여러분, 저는 수도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 하나님에 대한 실망,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그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답답함 너무나도 많이 느끼면서 씨름하고 기도하고, 어쩌면 지금도 우리 안에는 여러분 엄청 우주가 들어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알고 싶어하는 것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도 주님에 대한 질문들이 많지만, 그러나 늘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할 때 하나님 감사해요. 그때 나 능력 안 주신 거 감사해요. 그때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은 거 감사해요. 하나님, 그때 내가 그 유혹을 뿌리쳤던 거 감사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나요? 기도원 원장님이 제가 집회 갔는데 저하고 21일 동안만 칠보산 산에 칠보산이 아니에요. 칠보산이에요. 몰라, 어쨌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한국 강산을 뒤집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너무 두려웠어요. 한국 강산을 뒤집을까 봐. 그래서 그때 거절한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지 않고, 말씀을 연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에서 알지도 못하고 그냥 기도해서 능력받았다고 흉내내고 돌아다니면 사람들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합리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지만 저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디 가서 여러분, 제가 무시당하거나 못나거나 무식하다거나 목사답지 못하거나 무능하다거나 그런 소리는 듣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큰 교회를 맡긴, 저는 부임에 오라는 교회도 여러 곳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도 더 이상 깊게 얘기는 안 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당할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곳이 이곳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여기까지 왔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후회하느냐? 일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되돌아보니까 다 그런 결정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인도하심이에요. 때로는 서운할 때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그런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뭔가 걱정, 근심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왜요, 하나님? 그러고 있지만 하나님이 옳아요. 지나가 보면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명하실 때 능력까지도 함께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만 하지 않아요. 뭘 하라, 감당해라. 그거는 그 감당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시는 겁니다. 능력까지도. 신명기 34장 9절 한번 보실래요? 자,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두려운 일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이겨내야 할 일이면 극복하게 하시고 수용해야 할 일이면 받아들이며 족하게 여기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게 누구였느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성경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인데 먼저는 그가 돌에 맞고요, 죽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면서도 그 모두 다 이겨냈어요. 그런데 이런 고백도 있어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전 참 이 말씀 참 좋아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줄 아는 거예요. 풍부에 처할 때도, 배부를 때에도 교만하거나 잘난 체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또 배고플 때에도 비굴하거나 처참하게 느끼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렇게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에서 인지행동치료가 가장 인기가 좋아요. 생각을 바꿔가는 거예요. 또 수용 전념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고 그러지 않고 낙심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식이 죽었어요. 어떡해요? 살아납니까? 받아들여야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야죠. 예를 들어 보십시오. 5억이라는 돈을 속아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다 날아갔어요. 평생 모은 거. 어떻게 살아요? 이미 사라진 것 수용하지 않으면, 그냥 족한절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능력을 주님께서 주신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자족하는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또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3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가시고 가나안 7족속을 다 내어 쫓아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지금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요단강 맞은편 모압 땅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던 그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불기둥, 구름기둥,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크게 걱정이 없어요. 적들이 쳐들어와도 그 싸움에서 아말렉을 물리치고 이기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에서 정착해서 산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북녘 땅이
70km, 80km면 그거 가잖아요. 1시간, 1시간 반이면 그냥 가요.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그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라고 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좀 비약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래에 대해서 두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러분 중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로 때문에 두려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직장 때문에 내가 어떤 직장을 가야지? 진로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지? 100세 시대인데. 어떤 사람은 우리 젊은이들은 결혼의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결혼에 대한 어떤 두려움. 아이들을 어떻게 낳아서 어떻게 키우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식을 이게 깨워서 이 사회에서도 자꾸 말해야 되는데, 세금 많이 내야 돼요? 조금 내야 돼요? 하나, 둘. 한 분은 많이, 한 분은 낼 만큼. 나머지는 뭐예요? 너무 세금이 많아서 죽겠어요? 세금 얼마나 내세요? 유럽은요, 40% 냅니다. 어떨 때 50% 내고. 그래도 안 굶어 죽어요. 복지가 잘 돼요.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세금이 좀 적다고 생각되어져요. 여러 가지 의견도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진 사람이 많이 내요. 저는 모르겠어요. 정치도 잘 모르지만 그냥 막 들었을 때 부자 감세는 옳지 않습니다. 부자는 많이 내야죠. 그래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예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난 정치하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권력 다툼이나 하고 있고요. 지금 사람들이, 자영업자들 문 닫는 데가 너무 많대요. 부산에, 시내에 공실이 25%인가요? 30% 된다는데요? 건물에? 일산도 여러분, 가격이 안 떨어져서 그렇지 공실이 되게 많아요. 장사? 늘 빚 얻어서 가지고 그 메꾸는 거예요. 건물 있는 사람은 계속 벌고. 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집 하나 얻으려면 전세도 몇 억인데, 아니면 월세로 살려면 돈 번 거 거기로 들어가고 어떻게 살아요? 쉽지가 않더라고.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인천에서 1000가구 젊은 사람들 상대로 좋은 정책을 냈더라고요. 하루에 1,000원, 한 달에 3만 원, 집을 3만 원은 주고 사는 거예요. 3만 원 주고. 기간이 있지만 몇 년. 거기서 살면서 돈 벌어서 나가요. 인천시에 1000가구. 1000가구. 10,000가구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자체마다 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돈이 있어야지. 돈이 없어요. 나라에 돈이 없어요. 가계부채가 세계 최고 1위. 우리. 집 담보대출 우리나라가 제일 높아요. 지금. 그런 것들 때문에 결혼 못하죠. 아이 낳아서 생각을 해보세요. 200만 원 준다고 아이 낳겠어요? 아이 낳으면 200만 원 줘요. 낳겠냐고요. 또 질병, 사고 나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은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치매나 걸리지 않을까? 자녀들에게 침이 되지는 않을까? 요양원에 가면 어떡하지? 여기 50대 중반 넘으신 분들 중에서 그런 걱정, 염려 안 하는 분 계시나요? 손 들어보세요.
저는 걱정 안 할까요? 두려움 없을까요? 순간 있지만 어떻게 해요? 맡겨야죠.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다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어떡할래요? 여러분 나이 때 어느 목사님이 고민을 하세요. 어떤 고민을 하냐면 장모님이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4년째 있는데 찾아갈 때마다 울면서 자기를 퇴원시켜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장인인가도 모셔봤는데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치매 노인이 있으면 어떻게 두고 다녀요?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이제는 100세, 120세까지 사는 시대가 되는데 우리의 뇌 건강을 해서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아, 그럴 수도 있다. 이제 문화다. 자식에게 짐 줄래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런 두려움이 많은데 이 두려움 또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가장 선하고 옳고 좋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그 믿고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사랑하십니다. 아들까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6절, 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것을 저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미래에 두려운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걸 믿습니다. 믿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강하고 담대함은 인간 자신에게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인간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담대함과 강함은 오직 이스라엘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때만 나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때 이 담대함이 온다라는 거예요. 신뢰할 때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모르죠. 그죠? 미리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일어나면 주님, 뭔 뜻이 있으니까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세상에 여러분 별일들이 다 있어요. 네? 왜 하필이면 아파트를 지나가는데 위에서 아이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아이는 살고 맞은 사람은 죽었어요.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열 몇 명의 사상자가 나요?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사고 나서 서울에서 시청 근처에서요.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 조심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맡기고 하나님 신뢰하고 사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러시아의 이종 격투기 선수 유명한 사람 기억하세요? 우리나라에 오락 프로그램에도 나왔던 사람 효도르 인터뷰 그 기사에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라는 병을 가진 이 사람은 세계 최강자잖아요. 격투기 선수로서. 근데 기자가 효도르에게 물었어요. 혹시 세상에서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해요. 다른 두려움은 없는데 가족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강인함의 상징인 그에게도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자신감을 빼앗아가 위축시킵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축시켜요. 두려움의 가장 큰 해악은 뭐냐면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고 실패를 두려워하고 남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물어보겠어요. 두려움의 반대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건 초등학생 답이고, 두려움의 반대말은 두려워하지 않음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강해질 때 두려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생각을 하세요. 어두움은 원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부재가 어둠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부재하면 두려움이 생겨요. 믿음이 없으면 염려가 생기고, 믿음이 없으면 걱정,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얻어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을 펴들고 기도하며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너 믿으면 네 자식 낳는다? 절망 아닙니까? 근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어야 자식이 귀신에게서 노예람을 받는데, 그때 기도가 뭐였어요? 그러죠.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은 4, 5세기의 설교가였는데, 그는 콘스탄티노플의 황후 유독시아의 미움을 사서 유배기를 떠날 때 행한 마지막 설교 내용에 보면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저가 내 목숨을 찾는다면 죽어줄 것이니 이 생명은 주님이 주셨으며, 저가 내 소유를 다 빼앗는다 해도 불만이 없을 것은 본래 가지고 온 것이 없음이니라. 저가 나를 쫓아내면 나는 엘리야 같이 될 것이고, 구덩이에 던지면 에레미야 같이 될 것이요, 바다에 던지면 요나 같이 될 것이요, 매로 때리면 사도 바울 같이 되리라. 아무 두려움이 없도다. 내가 당하는 모든 사건, 모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높임을 받을 것이요, 나는 그 환난 중에 주시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환경과 상황에서 생각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에서도 인지치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 두려울 때 뭐라고 말해야 돼요? 죽고 싶지 않구나. 근데 언젠가는 다 죽어요. 죽으면 두려움이 있을 때 괜찮아, 죽어도 돼!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언젠가는 죽는데 좀 빨리 죽을 뿐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뜨시면 이거 죽음 이겨내게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주님의 음성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겨내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